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읽기 오늘 118번째, 사도행전 읽기로는 22번째로 읽었고요. 감옥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생명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될 일은 생명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을 통해서 복음은 땅 끝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이야기, 그 큰 줄거리 얼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확산되어가는 그런 복음의 확장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큰 줄거리이고요. 그래서 그 큰 틀을 늘 바탕에 깔아 놓고 말씀들을 읽어 나가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할 때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큰 그림들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서 3번에 걸쳐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바나바 이야기도 하고 안디옥교 이야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이제 배경, 장소가 바뀝니다. 안디옥이 아니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니까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헤롯입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유대 총독이 또 다스린 적도 있었고요. 조금씩 그 통치권을 유대 총독이 행사할 때도 있고 헤롯이 행사할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 여럿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집안 출신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 역할을 하는 헤롯들이 여럿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 탄생 당시에 헤롯을 대헤롯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중에서 제일 일종의 조상이라는 거죠. 대헤롯, 큰 대자 붙여가지고 대헤롯. 이 대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음모를 꾸미다가 못 찾게 되니까 베들레헴에서 2살까지 아기들을 다 죽여라 라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그 헤롯, 그게 바로 대헤롯입니다. 대헤롯이 죽은 후에는 대헤롯의 세 아들들, 아들 중 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세 아들이 이제 유대 땅을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 일종의 제후죠, 제후, 분봉왕이라고 하는 제후로서 유대 나라를 통치하기도 하고요. 유대 총독이 또 다스리기도 하고 이렇게 통치권은 오락가락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헤롯, 여기도 이제 헤롯이 등장하는데요. 이 헤롯은 그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손자이고 이 헤롯은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이때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일시적이지만 유대 땅을 나눠서 분할 통치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자신이 이제 다스리는 영지로 삼고 있던 적도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대헤롯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헤롯 왕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심리적인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임금인데 혈통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혈통은 무슨 혈통이냐면은 에서의 혈통입니다. 에돔이죠, 에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야곱의 혈통이고 에돔은 에서의 혈통이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서와 야곱은 형제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을 한 아버지를 둔 쌍둥이 형제의 혈통이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왕인데 유대인들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인기가 없는 겁니다. 인기가 없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그런 통치자입니다. 이것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좀 마음속에 걸리는 일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되겠는데 인기 없는 통치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좀 본인도 안타깝고, 그래서 헤롯 왕가는요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자기들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려는 정책들을 펼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성전을 아주 멋지게 꾸미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역사를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성전은 솔로몬이 처음에 한번 지었다가 바벨론 침공할 때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었고요.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게 제2차 성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지었다 해서 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르죠. 이 스룹바벨 성전은 첫 번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도 굉장히 초라했다고 합니다.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들이 재정 능력도 약하고 국가적인 힘도 없고 하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초라하고 이제 볼품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제2성전을 볼 때에 그 초라한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이렇게 참 보기에 초라한 성전을 헤롯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보통 중건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지게 성전을 재단장을 하는데 그때 걸린 기간이 64년이었다고 합니다. 64년이라고 해도 안 놀라시네요. 64년간 그냥 금으로 바르고 그냥 뭐라 그러나요? 그 전체적인 대지 또 엄청나게 넓히고 그 화려하고 그래서 세계 건축사에 남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건물로 이 성전을 아주 멋지게 꾸며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선생님 얼마나 멋집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그건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자, 이렇게 헤롯 왕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사건도 그러한 일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초대교회 시에 사도행전에도 그렇고요, 복음서에도 보면은 이 책들을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참 여럿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명한 좀 무게 있는 야고보는 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사도가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 사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야고보 사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야고보 중에 여기서 죽임을 당한 야고보는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다.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사도 가운데서는 처음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 사도들 중에서.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까지 포함한다면 교회 중요한 인물 중에 두 번째의 순교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헤롯은 유대인들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더니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게 참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네. 그러면은 야고보보다 조금 더 무게가 있어 보이는 베드로도 죽이면 더 좋아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잡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마 이때가 6월절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월절 기간이 아니었으면 잡아서 조금 빨리 처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역시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6월절 기간이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상시 3만 명 정도가 상주하는 예루살렘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최대로 200만 명 이상이 모인 적도 있다. 그래서 조금 그 역사를 과학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과장이 좀 섞인 게 아니냐. 3만 명이 사는 도시에 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인데, 그런데 여기 200만 명이 들어가면 성이 터져버릴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좀 과장인 것 같다. 200만 명이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냐면요, 양을 20만 마리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마리 잡는 기준이 10명분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20만 마리를 잡았다는 얘기는 200만 명이 먹을 고기를 필요로 했다. 그래서 최소 20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보통 이제 산정을 하거든요. 어찌 됐든 6월절 기간에는 해외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오고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을 또 추종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밀란이 날까, 뭔가 소요 사태가 벌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것처럼 6월절 기간에는 이제 안 죽이고 6월절이 끝나면은 죽이자, 이렇게 이제 헤롯도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둬뒀는데, 감옥에 가두고서 철통같이 지키는데 군인 4사람이 한 조가 돼서 4개 조가 교대로 베드로를 지키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은 베드로를 이제 처형할 이벤트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이벤트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헤롯의 특별한 행사가 하루 전으로 다가온 그 밤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고요. 잠들어 있던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출해 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구조받는 거죠. 성경이 비교적 상당히 소상하게 그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고 되어 있죠. 쇠사슬에 2개의 쇠사슬을 어떻게 묶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묶여 있고, 그 양쪽에 2사람의 군인이 같이 옆에 있으면서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2사람의 군인이 옥 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4명이 한 개조가 돼가지고 4명이 한 개조인 4개조가 12시간을 한다 그러면 이제 3시간씩 돌아가면서 교대로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아주 치밀한 건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로마 방식이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어떤 아주 중한 죄인을 지킬 때에 그렇게 지키도록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키는 가운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옥에 갑자기 빛이 호련히 광채가 나면서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난 거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려는데 베드로가 자고 있으니까 발로 뻥 찼다고 그래요. 옆구리를 뻥 차야 일어날 정도면은 아주 고온이 잠이 들어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깊이 잠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깊이 잠들었다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베드로 잠이 올까요? 쇠사슬로 묶어놓고 양쪽에서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깊은 잠이 들어가지고 발로 차야 일어날 정도로,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전에도 한번 잡혔을 때 그렇게 구조된 적이 있잖아요. 그 앞쪽에 나오는 대제사장 무리에게 이제 갇혔을 때, 그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은 갇혀 있지만 우리 주님이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마음이 평화가 임하면은 잠을 잘 수도 있겠죠. 피곤하면 자는 거죠, 뭐. 그렇죠? 그거거나 아니면은 야고보 사도가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아이고 나도 이제 죽는 거구나. 죽으면 뭐 주님 곁으로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이미 정리가 끝나 있다면, 그러면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이런 어떤 일종의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서 그냥 잠이나 자자 그러고서 이제 잔 것일 수도 있죠.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믿었는지 아니면 자기 삶을, 생명에 대해서는 애착이 없고 포기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베드로는 깊은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걷어찼고 쇠사슬이 자동으로 벗겨지고,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띠어라, 신어라, 겉옷 입어라. 그러니까 옷도 벗고 자고 있었나 봐요. 신도 벗고 허리띠도 풀르고 그리고 자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볼 때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혹시? 뭐 생각나는 거? 6월절이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6월절에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이제 양을 잡아서 피는 문에다 칠하고 그리고 고기하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데 너희는 이렇게 먹으라 하고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는 짚고 당장이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그리고서 서서 먹으라.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이 성경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어쨌든 베드로는 허리띠 다 풀어놓고 옷과 신도 벗고 최대한 편한 자세로 잠을 자고 있었던 모양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깨우고 이제 데리고 나갑니다.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일어나 천사를 따라 나가는데 파수를 지나고 옥에서 나왔습니다. 거리까지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도 막아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아무 저항 없이 베드로가 길까지 나와가지고 길에 서 있게 되니까 천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이제 딱 길에 서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이 천사가 나를 옥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온 거로구나 하고서 그때야 제정신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갈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이제 베드로가 비로소 상황 파악을 하게 되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그게 나를 건져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5절에 보면은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천사가 꺼내주죠. 꺼내주고 이어지는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이제 베드로가 길거리에 혼자, 천사는 가버리고 혼자 남아가지고 상황 파악이 됐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의 집으로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5절하고 12절 읽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 다음에 구출이 됐습니다. 구출이 돼서 자기들이 같은 이제 일종의 동지들이죠. 교우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더니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갇힐 때 기도하고 있더라. 나와서 보니까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폭력을 맞서는 교회의 대응 방식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폭력의 억압을 받아왔습니다. 교회가 폭력을 행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옳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지금 인정하고 있죠. 대표적인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교회는 폭력으로부터 아픔을 당한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지만 폭력을 행사한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겟세마네에서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을 때 칼을 들고 저항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군대가 내려와서 이 상황을 말끔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게 주님의 방식이 아닌 거죠. 하자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 차고도 넘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힘으로 세상과 싸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폭력은 교회를 향해서 무서운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을 가둡니다. 잡아갑니다. 때립니다.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그런 순교의 역사 이야기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커다란 카테고리로 볼 때 이제 우리나라에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온 천주교, 가톨릭, 이게 순교 역사를 이제 성지화해 놓은 곳들이 많이 있죠. 가서 보면은 참 개신교의 순교 역사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때는 더 혹독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참 잔인한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생명을 잃었던 역사들이 있죠. 폭력은 무지막지합니다. 치가 떨릴 만큼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힘에 맞서서 교회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대단히 제한적이죠. 그리고 그 방법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마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처 방법. 나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는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실 때 세상의 어떤 힘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성경은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이야기들. 헤롯이 아무리 병사를 촘촘하게 배치하고 지켰다 하더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옥에서 나오는데 아무도 낌새를 채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병사들은 나중에 사형을 다 당합니다. 헤롯에 의해서. 로마 병사들이 죄수를 놓치면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은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 역사를 가져오는 일이다라고 알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잘 안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성급함 때문이기도 하고, 기다림이 길어질 때 쉽게 지치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전개되지 않을 때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썩 그렇게 강력한 어떤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망을 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면은 조금 그 막막함 또는 답답함 또는 어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른 관점에서 믿음의 기도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렸지만 조지 뮬러 하면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수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5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5명이 조지 뮬러가 죽은 후에도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은, 내가 살아 생전에 뭔가 아니면 단기간 내에 보겠다는 그런 어떤 그렇게 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기도가 좀 허망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혹시 내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망하게 만들지 않으신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전해주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뜨겁게 하느냐,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하느냐, 이런 것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결코 허망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드릴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이루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낮은 분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제한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재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구출이 됐는데요, 여기서 당장 또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성경을 읽으시며 또 이런 의문을 많이 가져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다. 참수라는 것은 머리를 자르는 것, 정말 끔찍한 또 사형이죠. 특히 유대인들은 참수형을 대단히 치욕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로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겁니다. 헤롯 아그리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보십시다. 야고보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안 구해 주셨죠? 베드로는 특별한 인물이라서 구해주고
야고보는 베드로 정도는 아니니까 너는 죽어라. 베드로는 수석 제자이고 야고보는 그냥 제자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12명의 제자가 성경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비중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의 분류에 의하면 12명을 4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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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과의 어떤 그 친밀도 또는 예수님과 얼마나 더 많이 동행했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데리고 다니는 빈도수가 높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셋, 4등급으로 나눠지는데 A, B, C, D라고 합시다, 편의상. 그럼 그 A등급에 들어가는 제자가 셋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니는 차원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옵니다. 12명을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3명만 데려간 때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야고보는 또 그런 무게면에서, 비중면에서도 그렇게 무시할 만한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 중에 베드로 못지않은 중심 인물이었다, 사도 야고보는. 그런데 그가 옥에 갇혔죠. 헤롯에게 참수를 당했죠. 그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손길이 미치질 않습니다. 왜 베드로는 구출되고 야고보는 구출되지 않은 걸까요? 심지어 야고보에 대해서는 교회가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천사가 안 나타난 것은 물론이고 야고보가 옥에 갇히자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갇혔을 때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라라고 했는데 왜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한 걸까요? 기도할 틈이 없이 6월절 전이니까 잡아다 놓고 그냥 바로 처형을 한 걸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야고보에 대해서는 교회가 기도한 사실도 기록되지 않고 있고, 하나님도 그에 대해서 구출하려는 시도한 것이 없고, 왜 이렇게 같은 사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차별 대우를 하시는 거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가지는 의문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안 주시는 걸까? 똑같은 비슷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저게는 저렇게 잘 되고 왜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이 힘겹기만 한 것일까? 이 의문은 신앙생활 내내 우리들이 언제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문입니다. 여기 대해서 질문할 때 답을 구해보면 우리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 이해할 수 있는 답, 그렇군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이런 문제에 답을 얻으려고 하면은 땅의 눈으로 계속 보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그게 정확합니다.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는 겁니까? 저 좀 이해 좀 시켜 주십시오. 근데 이해시킬 방법이 없는데요. 왜 똑같이 사업하는데 여기는 부자고 왜 나는 가난해요? 왜 똑같이 저기 하는데
아픈 사람, 이 사람은 병 치료해주고 왜 나는 안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부당해 보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은 그저 침묵을 지킬 뿐일 때가 많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제기되는 신정론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악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악을 방치해 두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이 득세하고 선이 고난을 겪느냐,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모순 덩어리로 만들어 놓느냐, 이게 신정론이거든요. 야고보와 베드로의 이야기,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을 기준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확장해야 그때 비로소 어느 정도 이해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까지 연장할 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이 땅의 삶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원하는 사명이 있고, 주어진 사명을 선하게 순종하여 감당하는 것이 그의 삶의 중요한 어떤 목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정해주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다가 로마에서 참수형 당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설명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가노라. 그거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이것이니 사는 동안에 내 있는 힘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은 사실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얻게 된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해는 좀 다르게 될 것이긴 합니다만은, 어려운 문제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죠. 마무리합니다.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여 있는 곳에 와서 이 이야기들을 전하라고 하고 어디론가 떠나갔다로 이 말씀이 맺어집니다. 이렇게 하고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어딘가로 떠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이제부터 누구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이 12장 17절은 또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이제부터 사도행전의 주역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되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는 이야기들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사명이 무엇인가 잘 깨닫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겨운 삶의 현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더해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